시간 우리 2020년 가을 미션 라이프 성경 아카데미 마지막 13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구원이시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동안 하나님께서 올해 처음 우리에게 성경의 읽기와 함께 또 성경 아카데미로 구약과 신약을 공부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고영기 집사님 매일도 쉬지 아니하시고 충성스럽게 달려오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저 또한 구약과 신약 성경 아카데미를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게 하신 것도 감사드리고, 함께 참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한 강의마다 최선을 다하여 듣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가족들도 함께 저를 도와서 열심히 뛰게 하신 것도 감사드리고, 오늘 하나님 마지막 요한계시록과 신약 마무리를 통해서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인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신약 성경 아카데미 미션라이프 교회의 신약 성경 아카데미의 마지막 강의와 같은 제13강 요한계시록 그리고 신약 마무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전체적인 내용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의미, 오늘 함께 공부할 부분은 요한계시록 그리고 신약 총령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 100년 시대의 핵심 내용에 대한 정리고요. 그래서 오늘 신약 성경의 약 100여 년의 그 세월을 요한계시록이 마무리한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이전에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강의를 했던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성경이 읽어지네라는 그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신약을 공부해 왔습니다. 신약을 압축해서 정리해 본다고 한다면 신약 역사는 약 100여 년의 시간이었고요. 우리는 이 100여 년의 신약의 역사에 대해서 신약 성경 27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7권을 크게 큰 덩어리 두 개로 나누어 본다고 한다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교회 행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성령의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그 사도행전과 관련돼서 기록된 서신서, 그래서 크게 덩어리로 본다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함께 서신서, 이렇게 큰 두 개의 덩어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100년 역사 성경 27권, 이제 100년의 역사를 좀 더 세분해서 연도를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요, 크게 이제 연도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두 개의 큰 덩어리를 다시 조금 더 쪼개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구분을 해본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하시기까지의 AD 약 33년까지 이 기간은 예수님 중심 역사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중심의 역사 기간에 대한 기록이 사복음서인 것이죠. 여기 하이라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 동안 하신 사역과 말씀,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내용, 이 내용이 사복음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AD 33년 경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AD 68년 정도까지, 약 AD 68년 70년 경까지를 두 번째의 기간으로 보면서 이 기간은 사도행전, 누가라는 의사의 역사자라고 볼 수 있는 또 의사의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그 사도행전에 대한 기록, 그게 약 사도행전에 대한 기록이 AD 약 60년 정도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AD 60년부터 68년까지 약 8년여 기간 동안에 수많은 서신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바울 서신이 가장 많은 기록으로 남기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서신도 이때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예수님의 친동생이면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던 12사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바로 야고보 그리고 유다의 그런 서신서들이 바로 AD 68년 그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역사 기간을 사도행전 역사 기간으로 볼 수 있고요. 그 사도행전 역사 기간의 내용 중에는 누구보다도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중심의 바로 사도 베드로, 물론 그 외에도 사도들이 있었지만은 사도 베드로 중심의 사역, 그리고 이방인 선교, 예루살렘 밖, 특별히 유대 땅, 팔레스타인 밖의 땅의 그 사역에 이방인 선교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바울 사역,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 사역, 또 베드로 외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서신서들이 함께 기록되어 남아있는 이 시간이 사도행전 역사 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베드로와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 그리고 AD 70년에 로마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AD 70년의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던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디아스포라, 이방 지역으로 많이 흩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 기점,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 멸망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대부분의 사도,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베드로와 바울 사도마저도 순교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많이 순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AD 70년부터 신약의 마지막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약 100여 년까지 남은 약 30여 년의 사역은 누구를 중심으로, 누구에 의해서 계속 사역이 이어져 갔는가? 그것은 바로 사도 요한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 중심 역사 기간과 함께 이때 특별히 무엇보다도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의 기록들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크게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그리고 공동서신 중에 특별히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 이 기간을 세 기간으로서 100년의 역사를 이렇게 성경을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건 사복음서와 그것을 한 덩어리, 두 덩어리로 할 때는 중앙과 오른쪽에 있는 사도행전과 사도 요한을 그 내용들을 묶어서 두 덩어리로 본다고 한다면 다시 이것을 세 덩어리로 쪼갠다고 한다면, 특별히 연대순을 가지고 쪼갠다면 예수님 중심 역사기간,
또 사도행전 역사 기간, 그리고 사도 요한 중심의 역사 기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신약을 12개의 압축 파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이 처음 출발할 때 400년의 중간기 후 신약 시대가 시작되죠.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시대가 약 400년이 있었고요.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바로 신약이 시작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또 오심에 대한 준비를 했던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 이런 내용들이 신약의 첫 출발을 가르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이제 시작되면서 이번으로 가게 되면은 밑에 갈릴리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시작하시죠. 예수님의 실질적인 고향과 같은, 특별히 그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이라는 땅에서 주로 사셨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옮기시지만, 나사렛이나 가버나움도 모두가 갈릴리라는 큰 지역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예수님이신데, 첫 유월절,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사역은 유월절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기간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항상 유월절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갈릴리 예수님이셨던 예수님이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이렇게 정결하는 그와 같은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탑 뉴스의 주인공이 되셨다. 그리고 이제 섬으로 가게 되면 그 후에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이동하시겠죠. 그래서 이때 약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계셨다. 굉장히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계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탑 뉴스에 8개월을 계신 후에 갈릴리로 이동하셨다. 그런데 또 갈릴리에서도 들썩들썩하셨다. 놀라운 일들, 기적들과 이적들,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갈릴리가 들썩들썩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죠. 6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도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실제로 세 번째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수님은 6월절 중심으로 움직이셨고요. 특별히 두 번째, 세 번째 이 6월절 기간과 관련돼서는 주로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갈릴리 사역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6월절에 탑뉴스가 되시고, 그리고 나서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 사역을 많이 하셨다. 특별히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셨고 제자를 훈련시켰다. 특별히 이제 제자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타이밍은 그 전에 그와 같은 그 시기에 세례 요한이 순교하는 내용이 소개되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를 아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강조하시고 더불어서 집중적으로 제자를 훈련시켰다. 어디서요? 갈릴리에서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때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오번에 오랜만에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중설교를 하시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의 다락방 설교나 포도나무 비유라든가 감람산 강화, 강남산 설교, 이런 부분들이 5번에서 이루어지시죠. 그리고 이 5번에 가셔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큰 일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2번과 첫 번째 6월절과 마지막 6월절이 대신 마지막 6월절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6월절이 4번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첫 번째와 네 번째가 이제 성전 청결 사건과 관련된 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전이시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이 5번에서는 귀한 말씀들을 하시고 더불어서 성전 정화 사건도 그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마침내 이제 예루살렘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죠. 그렇죠? 그래서 6번에는 제자들에게 유언 강론을 마치고 십자가를 지신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십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7번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갈릴리 사나이들, 갈릴리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만나시고 그들에게 미션,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그렇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죠.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십니다. 그랬을 때 갈릴리 사나이들이 예루살렘에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와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유명한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제 7번에서 하시는 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7번에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증인의 삶을 살라고 유언을 남기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승천하시죠. 다시 오시겠다 하시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시고 마침내 남아있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그곳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됩니다. 갈릴리 사나이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작되더라. 7번이죠. 그리고 이제 8번 혜성처럼 나타난 바울. 그렇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면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그리고 거기에 함께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요한, 야고보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계속해서 확장되고 그 가운데 핍박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핍박을 했던 사람이 우리가 아는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근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만나신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선교자로 세우십니다. 그러고 나서 마침내 바울을 통해서 혜성처럼 나타난 바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해외 교회 개척, 그 교회 개척이 시작됩니다. 그것의 첫 출발이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시작됩니다. 아시아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1차 선교입니다. 1차 선교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차 선교는 바울과 함께 그의 동역자인 바나바가 함께하는 것이죠. 1차 선교에 주로 아시아 지역을 돌고 나서 돌아와서 그리고 나서 다시 2차 선교를 떠납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의 모든 파송하는 그 파송교회의 중심은 바로 이방인 지역에 있었던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라는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의 파송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지역을 또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가운데 특별히 2차 선교회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와 같이 바로 유럽 지역이 개척되더라. 아시아에 대한 1차 선교를 마치고 사도 바울의 계획 속에는 2차 선교도 또다시 아시아 지역, 특별히 에베소를 생각하면서 1차 선교나 아시아 지역의 핵심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생각하면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났지만은 그 계획을 하나님은 막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신 그 2차 선교가 바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의 개척을 하게 하셨더라. 그러고 나서 마침내 이제 다시 돌아와서 3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10번에 와서요. 3차 2차에서 에베소 교회를 가고 했던 그 계획을 하나님 막으셨기에 그러나 사람의 생각으로 봐도 모두가 봐도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아시아의 복음의 가장 중심 센터이기 때문에 꼭 가야 돼.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아셨죠. 다만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3차 때 바로 에베소 교회로 하나님께서 그를 또 허락하심으로 에베소 교회가 3차 때 개척되고, 그 개척되는 가운데에 바로 고린도 교회의 2차에 개척했던 바로 고린도 교회의 그 어려움을 알게 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서신을 쓰게 된 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11번으로 가게 되면 어떻든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잘 마무리돼서 바울이 기뻐함으로 결국은 11번 내용이 뭐죠? 여행을 잘 마무리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로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기쁨으로 만나면서 이 고린도라는 지역 2차에 개척했던, 그러나 3차에 말썽을 듣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것에 눈물과 또 두려움도 있었던, 염려가 있었던 이 교회가 잘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로 11번 고린도 교회에서 기쁨으로 이제는 이 아시아 전체 지역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간구했던 바로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라는 것은 11번에서 쓰여지죠.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마침내 로마를 향한 걸음으로 가게 되더라. 그래서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을 들리게 되고요. 예루살렘에 들른 목적 중에 하나는 이 3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에게 교회들이, 특별히 2차 교회를 개척했던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흉년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 가난 그 흉년으로 하여 기근으로 하여 힘든 것에 대한 선교 헌금을 전달해주는 그런 목적이 있었었죠. 그러나 성령님이 예언해 주시기를 선교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들러서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런 계획 속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결국은 붙잡히게 되고 거기서 가택연금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그때 중요한, 그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던 총독, 로마의 총독이나 그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을 예루살렘에서 행하고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송되어 가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제국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유라굴라라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고 그와 같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환난, 그와 같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함께 탔던 그 배에 탔던 수많은 사람들도 사도 바울로 인하여 모두가 생명의 안전을 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또 전하기 시작하는, 그것이 여기까지 바로 11번까지가 사도행전의 끝이죠. 그리고 이제 12번은 사도행전의 끝 이후에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서신서들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로마 중심의 사역과, 그리고 더불어서 또 예루살렘 중심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그 외의 제자들의 또 사역들, 또 그들이 로마에 와서 했던 그런 사역들. 그래서 이제는 이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보게 되면 실제로 사도 바울과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과 또 베드로가 사역에 있어서 긴밀한 관계가 있었음을 보게 되고, 심지어 예루살렘 중심의 베드로의 사역도 로마에까지도 영향을 주고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여기 나와 있던 1차, 2차, 3차 때 개척했던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 특히 아시아 지역 중심의 교회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베드로도
예수님의 12제자의 수제자로서 또 다른 제자들도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더라. 그러면서 그들의 서신서들이 회람되기 시작했더라.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전후서, 또 야고보서, 그리고 유다서 이런 내용들이 공동서신으로 바로 12번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열방 제국 로마의 통치 아래 있지만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뭘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마지막 서신서가 기록되는데, 요한에 의해서,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는데, 그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서신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내용은 뭐겠어요? 세상 나라인 바벨론이라고 비유될 수 있는 세상 나라인 로마 제국도 무너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들의 핍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서 믿는 신앙을 지키자. 그러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영원한 왕으로서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가자. 이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 중심의 사역기, 특별히 이 사도 요한 중심의 사역기라는 그 의미 속에는 밑에 나와 있는 사도 요한의 서신서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이 바로 AD 70년 100년 사이에 주의 서신과 사역이 되겠습니다. 이 AD 70년 정도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수저였던 베드로, 그 외에도 또 다른 제자들도 많이 순교를 당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하고 있었다. 그래서 정말 사도 요한은 아마 많은 영적인 부담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사도 요한을 살려두신 것에는 사도 요한만이 해야 할 하나님의 미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사도 요한은 잘 감당해서 피니싱 웨이를 했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처음도 중요하지만 처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피니싱 라인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 일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의 마무리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서 신약의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잘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성경에 구약성경의 에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마지막 눈물의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그 위대한 선지자의 그 에레미야의 역할을 누가 했다? 신약에서는 사도 요한이 그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신약의 사도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죠? 구약의 에레미야 시대에, 그죠? 그 시대에 유다의 에루살렘 성전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침략으로 인하여 망하는 그 아픔을 경험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있을 때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에루살렘의 헤롯 성전, 그러니까 구약의 에레미야 시대에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다고 한다면은 바로 사도 요한에 있어서는 헤롯 성전이 신약에서 무너졌습니다. 바로 성전에 무너진 것 같은 그 영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구약에서는 바로 에레미야가 그 일을 감당했고요. 신약에서는 누가요? 사도 요한이 그와 같은 영적인 위대한 변혁기와 그 위기 속에서 그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남긴 서신이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 1, 2, 3서는 이단에 대한 경계고요. 요한계시록은 오늘 공부하게 되겠지만은 핍박을 이기고, 핍박입니다. 핍박을 이기고 이기라. 그리고 어린 양의 승리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그래서 소망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 영원한 천국이 그에게 주어진다고 기록한, 그래서 승리하라라고, 믿음으로 승리하라. 뭐에 대해서요? 핍박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라.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신약의 묵시문학이다. 묵시문학은 무슨 뜻입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소망, 소망이라는 것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소망.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통치하신다는, 아무리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절망적 상황이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주적, 저는 원인류적 통치자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묵시적 문학 성격에서는 바로 구약의 다니엘과 에스겔이 묵시 문학으로, 다니엘과 에스겔이 묵시 문학의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데,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이 바로 구약의 다니엘, 에스겔과 같은 묵시 문학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약 AD 95년경, 96년경인데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역사를 기록을 보게 되면 AD 약 60년경에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굉장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잖아요. 그때 네로 황제 시대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 그의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게 됐는데요. 이 네로 황제보다 어찌 보면 더 악랄하고 더 호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가 죽은 후에 다른 황제들이 좀 있다가 그들이 다 사라지고 좀 장기적으로 약 15년 이상의 그래서 AD 약 80년부터 AD 약 80년부터 AD 약 95년 정도까지 약 15년을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가 도미티안 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인데요. 이때는 좀 예수 믿는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강력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어떤 핍박이요? 도미티안 황제에 대해서만 도미티안 황제에 대해서만 주라고 고백하라. 그리스도인에게는 굉장히 영적 도전이죠. 왜요? 우리의 영원한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이런 핍박에 있었다. 이 핍박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의 흐름은 핍박과 관련되어 있다. 소망과 관련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권위를 보겠습니다. 이미 4권의 성경을 썼던 요한이 AD 95, 96년경에 반모섬에 유배에 갔을 때, 요한도 핍박을 받게 되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게 됐을 경우에 하나님의 예언을 기록한 바로 예언서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다. 계시 예언서라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권위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시작되죠.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의 권위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구약에서 다니엘과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기록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 보내주시고, 그리고 천사가 종 요한에게 주고, 그리고 요한이 7교회에게 준 하나님의 계시의 그 흐름을 이렇게 1, 2, 3, 4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과정을 보고 계셨던 예수님. AD 100년이 되도록 아직 살아있던 요한에게 마지막 나타나셔서 결국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심한 박해를 받던 교회들에게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해 주심으로 힘을 주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마음. 무슨 마음입니까? 지금 너희들을 핍박하고 있는 바로 바벨론과 같은 로마 제국은 결국 멸망되고 세상은 어떤 종말 과정을 거쳐 하나님 나라 완성되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로마 제국은 멸망하고 그리고 세상은 더불어서 이 로마 제국을 더 넓혀서 온 세상은 어떠한 종말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는 교회의 주인 되시며 세계사를 심판하실 심판주, 그리고 그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다리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다 해서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이 열어서 보여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됩니다. 그러므로 너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말씀을 따라서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본일, 그다음에 지금 일, 그리고 장차 일,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본일에 대해서는 너가 본 것을 기록하라.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장의 내용이고요. 지금 일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하라. 그게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신 바로 그 서신 내용과 같은 내용.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2장, 3장에 나오는 것. 그것은 지금 있는 그 교회들의 영적 상황을 진단하시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깨우치시 원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서 회복되기 원하시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칭찬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책망에 대해 책망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에 대해서 쓰신 기록하라고 하신 서신, 그게 바로 지금 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장차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게 4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본일, 지금일, 장차일, 이 세 가지의 큰 구조 속에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특별함, 사도 요한의 특별함이 있겠죠. 요한은 참 어찌 보면은 가장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참 그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시네,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 창조 때 이전부터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요한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성경에서 볼 수 없는,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1장 1절부터로 보게 되면 다른 성경에서 볼 수 없는 영원 전까지, 그러니까 태초 전까지 거슬러 올라갔던 그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영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태초 이전에 계셨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선물을 받았던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다른 성경에서 볼 수 없는 영원한 장래까지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도록 하셨다는 것.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대를 잘 이루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기록의 중요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중요성이 있을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킨 자는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복이 있다. 이 복이 무슨 복입니까? 그죠? 구원의 복이죠. 그 구원의 복은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의 복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격려와 위로는 이 땅에서의 소망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소망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 하들 그것은 일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위로와 격려, 그 위로와 격려 속에서 소망은 바로 영원한 소망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당하는 핍박 속에서도 영원한 미래의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힘을 얻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 기록의 목적입니다. 중요성이죠.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읽어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성경 말씀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 현재의 삶의 그 우리 나그네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삶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서서 소망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그 소망 가운데 그 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현재의 삶에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절망했을 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엑기스를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하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왕이시고 뜻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요한계시록의 전체 흐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는 것이죠. 초림,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그러니까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물론 지금도 온 우주의 왕이시지만 다시 오실 그분은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주의 주로 오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몸인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사신 교회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요. 그래서 교회는 승리한다.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 교회. 바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른쪽 가서 오늘을 인내하며 내일을 기다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또 있습니다. 오늘을 인내하며 내일을 기다리라.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참고 견뎌라. 그래서 오늘을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밑에 내용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 가장 포악한 왕인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 신약 100년의 역사 중 가장 핍박의 시기에도 그런 극심하게 핍박받는 그와 같은 상황, 극심하게 핍박의 내용을 우리는 이제 역사 기록을 통해서 알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핍박의 내용, 이보다 더한 핍박이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죠. 그 핍박의 내용들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일곱 인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일곱 나팔의 내용이라든가 일곱 대접과 같은 상징적 어떤 의미를 가진 핍박의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극심한 핍박, 그런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현재를 이겨내고 인내하고 이겨내고 그리고 내일의 소망을 내일을 준비하라. 내일을 뭘 준비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라. 그래서 오늘을 인내하며 내일을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서신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왕이시고 교회는 승리한다. 오늘을 인내하며 내일을 기다리라.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런 소망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핵심 키워드
요한계시 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단어들이 4장 5장에서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4장 5장에서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4장 5장을 읽을 때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이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그 내용들은 제가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 그리고 7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그렇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논란이 되는 특별히 이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단이 이 부분에서 14만 4천이라는 이 단어, 이 숫자가 여기서 7장에 나오는데요. 이와 같은 그 의미들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의미들을 7장에서는 정확히 이해하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장에 보게 되면 짐승의 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짐승의 표. 우리가 아는 666이라는 단어가 13장에 나오는 것이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결국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고 세상에 굴복하는 것, 그게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의미인데 이 의미가 바로 13장에 나온다는 것.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게 되면 아마겟돈, 우리가 아마겟돈, 영적 싸움이 그게 아마겟돈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영적 싸움, 그 영적 싸움에 대한 내용이 16장에 또 소개되어 있더라.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것이 17장, 18장에 나오는데 그 역사적으로 봐서는 바벨론도 멸망한다. 17장, 18장에 바벨론은 당시의 로마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1차적으로.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바벨론과 같은 하나님의 대적의 세력은 결국은 멸망한다. 이와 같은 내용이 17장, 18장에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것이 다 심판받고 멸망받음으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이 말씀이 바로 20장, 21장, 22장까지 나옵니다. 20장부터 특별히 20장, 21장, 22장에 나오는데요. 특별히 21장에 보게 되면 21장, 22장, 20장, 21장, 22장에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큰 흐름 속에 흘러가고 있다. 핵심 키워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양으로 연결한 요한계시록. 오늘 이번에 그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마무리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찬양으로 요한계시록을 한번 우리가 부르면서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연결하는 연결한 요한계시록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0절 보면은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제가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가 이 찬양 너무 좋아하고 잘 부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10절, 이 10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바로 이 가사가 우리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래서 결국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앞에 굴복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오히려 굴복하게 되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왕노릇하신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11장 15절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일곱째,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서 15장에는 마지막 나팔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는 더 큰 나팔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하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럴 때 그렇죠. 죽은 자들도 들려 올려가고 살아있는 자들도 그렇죠. 살아있는 자 들려 올려가고 이와 같은 부활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다. 찬송가 180장 내용이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 있고요. 다시 세 번째 가게 되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마라나타, 그렇죠? 마라나타 뜻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뜻은 아람어지 않습니까? 아람어로 마라나타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천년왕국 21장의 천년왕국과 22장의 그죠? 20장의 천년왕국과 그 다음에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이 언급되면서,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 언급되는 20장부터 21장, 22장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 그 천년왕국의 어마어마한, 그곳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어마어마한 그런 복,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그게 이제 21장, 2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놀라운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럴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너무나 정말 기대가 되고 정말 영원한 그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살고 싶고 그 현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마라나타의 찬양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1, 2, 3 우리가 함께 부르고요. 그리고 4번은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많은 그 큰 교회들이나 성가대들이 이걸 찬양하고 특별히 성탄 때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번 12월 25일 성탄에 그 기다림이 있는데 참 우울하죠. 그리고 참 상황이 좀 좋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19장 6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핸델이 이 메시아 할렐루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래서 이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의 곡에 전능하신 왕의 왕 주의 중이 주께서 통치하신다는 강력한 선포가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번, 2번, 3번은 함께 부르고요. 4번은 우리가 마음으로 한번 또 불러봤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찬양으로 우리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또 찬양으로 한번 참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만 원에서
잠자는 자들께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오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신약 성경 아카데미를 마치면서 우리가 구약에서 처음 선악과로 인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의 불순종, 그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오고 사망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비천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더 낮고 낮은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첫 아담은 선악과 나무로 우리에게 죄를 가져왔지만, 우리에게 사망의 문제를 가져왔지만, 마지막 아담은 십자가에 스스로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의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순종은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러기에 지난주의 말씀처럼 그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읽고 달려왔습니다. 성경 아카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키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읽는 것은, 특히 오늘 요한 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복의 은총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그 심령으로 매일 삶 속에 종말론적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며 언제든지 오실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언제든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사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당장 우리에게 오시더라도 준비되어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또 그분이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는 이 말씀, 이 지켜 행하는 자만이 복이 있다는, 구원의 복이 있고 생명의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늘 성경을 읽고 듣고 나아가서 지킬 때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핸델의 메시아의 그 할렐루야 찬양처럼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 그 분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내가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 늘 깨어있어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생각하게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제한받고 신앙의 또 자유스러운 모임조차도 조심스럽고 또 제한받는 상황 속에서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스케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그와 같은 읽기를 위해서 하나님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서 성경 아카데미 공부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까지 맞출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함,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나아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언제든지 오실 주님을 위해서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1년 내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환경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 발걸음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 2020년에 이 배웠던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쳤던 그 은혜의 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정말 그 복음 들고 걸어가는 임마누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